오늘 드디어라는 말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16번째로 끝나게 되고, 그 이전에 사도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 똑같은 작가죠.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2월 11일부터 누가복음 사순절 이제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연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오늘 벌써 9월 첫째 주니까요, 약 7개월 정도 동안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대막의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면에서 멈췄냐면, 이제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죠? 이름하여 유라굴라라고 하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엄청 죽을 뻔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서 이탈리아 반도,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그 발 앞에 있는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섬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겨우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죠. 배는 다 파손됐지만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 3개월은 겨울을 지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새봄이 되어서 다시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AD 61년에서 63년 어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강금은 아니고요, 가택연금과 같은 이제 그 집안에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셋집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세를 주는, 이 세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공개했었던 그런 데서 충당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요, 여기 보면 이태 동안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2년 동안 그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바울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을 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씁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빌립보서고, 지난 한 주간 우리 특세를 통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63년쯤 돼서 잠시 풀려나게 돼요. 한 4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되어서, 바울이 풀려나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열심히 여기저기. 정확한 그것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기록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년여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67년에 다시 2차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투옥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67년과 68년 어간에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하게 되지요. 이게 바울의 역사이고, 그러나 사도행전은 1차 투옥에 감옥에 갇혔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쭉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6번이나 사도행전 들었는데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 머뭇 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요 이런 책이에요 라고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어느 부분을 펴도 이 3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승천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맨 앞부분에 와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매맞기도 했고요, 투옥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5장, 10장, 28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고.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이것은 교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교회가 나오죠.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담대히 이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민문 앞에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고 번쩍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왜 놀라는가? 성령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날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흩어서 이방 지역에 모여서 생긴 교회가 두 번째 교회인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죠.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멤버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아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저기 넘어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변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로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교회가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그 원형,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원형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가진 고난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매를 맞아도 앞으로 전진했고, 옥에 갇혀도 앞으로 전진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도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도행전의 특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세 가지의 특징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뭐라고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걸 이신론 또는 디즘이라고 영국에서 나타난 사상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만든 신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만든, 꽃 한 송이를 만든,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은 있는데, 근데 그 신은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손목에 뭐 있어요? 여러분 손목에 시계 다 웬만하면 다 있으시죠? 시계. 저도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게 누군가는 섬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시계하고 지금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이 시계는 잘 가고 있어요.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계시다. 창조주를 믿노라. 근데 그 창조주는 지금 어디 있느냐? 모른다. 어디 가서 놀러 가 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창조주와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보셨어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성삼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은 딴 데 가서 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신음소리 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안다 내 아들아, 너의 아픔을 안다 내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두 번째,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그 설교 한번 했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왜 먹습니까? 1년에 몇 번씩. 이게 뭔데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감동의 순간을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것은 내 살이다. 찢겨진 내 살이다. 너희가 먹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보혈의 피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는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순간이 이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반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참 부끄러워요. 그죠? 부끄러워요. 참.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됐는가.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이거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축구에서도 경고 2장이면 퇴장인데 이 경고를 이게 몇 장을 날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교회 퇴출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까? 교회 말고 다른 걸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시민단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강력한 무슨 기독교 정부를 만들든지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읽어봤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어요? 대답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요. 거기도요,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분내고, 뭐 고린도 교회는 더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롱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겸비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시대에도 바울도 이단들하고 싸웠어요. 바울도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하고 싸웠어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바울 시대부터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랬구나. 흔들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길로 걸어가야지. 우리 대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과 같이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죽었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지 않겠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풍랑 가운데서 왜 절망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엎드려 기도하며, 바울과 같이 주님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나요. 가만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려나서 재판을 받아서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태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은 미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열린 결론이다. 또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29장, 30장, 31장이 계속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기도로 승리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도 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고, 에베소 교회가 유럽의 많은 교회를 만들었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건너와서 한국의 최초의 소래교회를 만들었고, 우리 포항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우리 대도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4년이 지난 바로 여러분의 손에 이 복음의 바톤이 넘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선택하셨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선택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